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에드워드 모투라고 하는 37세 된 캐비닛 제조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 반항심,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겨우 이런 식으로 망치나 두들기며 내가 살아야 되는가?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의 삶밖에 주지 못했을까? 이 열등의식, 반항, 원망의 삶은 그에게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고 그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넣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왠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교회에 들어가서 보니 그날따라 그 교회의 강당에 존 하이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남의 돌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에드워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 나는 거듭나야 된다, 이러한 강렬한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에드워드 모터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다. 이제 그는 삶의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가지면서 그의 생은 점점 풍요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고용되어 일하던 철공소를 소유하는, 다시 말하면 직공에서부터 내가 사장이 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아직 현실로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철공의 마음속에서는 행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마침내 자기가 일하던 철공소가 자기의 소유가 되었고, 그런 이후 더 큰 철공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일의 그 뜻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55세가 되던 해 그는 자기가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져야 할 꿈이 무엇인가? 이제 내가 가져야 될 참 소망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 37세 때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서 방황하던 그때 나를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격스러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재산을 주님 앞에 드려 교회를 세우고 싶은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드려 교회를 짓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첫날, 그는 자신을 축복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방황하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내게 소망을 주셨고 내게 물질을 주셨고 내가 이제 참 소망을 향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488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 반주부터 합니다. 488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묻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이 에드워드는 철공소 부정과 또 열등의식 속에 가득 찬 나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소망 무언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위대한 사도 바울에 대한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좋은 대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여러 과정 속에서 그가 느끼고 깨달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신과 교회에 대한 것,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 소망, 이러한 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내 인생 길어봐야 5, 6년 더 살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는 사도로서 신앙 경륜자로서 말년의 삶을 정리하면서 최종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바울의 인생 철학과 신앙 철학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내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나는 삶 속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산다고 말한다면 그는 아마 교만한 사람이든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불의를 행했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하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는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달란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하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부속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바퀴도 있고 운전대도 있지만은 저 밑에 보여지지 않는 조그만 퓨즈 하나도 끊어지면 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멀리 뛰었다고, 많은 것을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어떤 것은 잘 보이는 것이 있지만은 어떤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던가요? 우리의 지체도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여지지 않는 발톱이지만 발톱이 하나 빠져봐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것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주인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안타까움, 주인이 찾아왔을 때 책망받는 안타까움,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땅에 보내신 주님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면서 무엇을 묻겠습니까? 돈 얼마나 벌다 왔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살다 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 명예가 무엇이었느냐? 그것도 묻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네게 준 달란트, 그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이 이제 5, 6년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느끼면서 나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부끄럽지 않게 감당하고 가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존귀하게 만들고 싶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존귀해진다면 이것이 내 소망이라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감옥에서 그냥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외적인 상황이고 또 내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모함하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감옥에 있고 안에서는 갈등의 부분들, 사도 바울을 비하하는, 모함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지금 오늘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는 것 아니면 모함을 받는 것, 이런 것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모함받다 보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 모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눅눅하고 햇빛 들어오지 않는 이 감옥, 여기서부터 나를 빨리 꺼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내 이 현장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해진다고 한다면 나는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추석 명절 때 꼭 했던 놀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 널뛰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높이 올라가면 상대는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쿵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상대는 위로 툭 올라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예수를 밑에 놓고 내가 올라가고 싶지 않다고, 오히려 내가 쿵 하고 떨어져서 우리 주님이 높이 올라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게 소망이라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나는 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 오늘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지금 죽는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살아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살아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축복이 흘러가고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로 인해 사랑받던 아버지 품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환경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항상 내가 오늘 어디에 있느냐 보다도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항상 누구를 높이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저 요셉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로 그가 일하게 하는데 요셉이 보니까 저놈 때문에 내가 잘 되거든요. 저 아이 때문에 나의 모든 삶 속의 축복이 저 사람 때문에, 저 아이 때문에 내게 흘러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를 가정총무로 세웠듯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만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과 여러 교인들이 이제 임종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성도님들, 저 천국에 먼저 갑니다. 이 땅에 있으시면서 수고를 좀 더 하셔야겠네요. 저 슬픔도 없고 한숨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천국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거기서 만납시다. 저 먼저 갑니다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귀한 장로님이 계셨다고 하는 그러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어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만큼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그리스도를 드러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전과 같이, 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항상 동일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사명 감당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을 돌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귀한 사명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님, 내 사명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안수 집사님들 사명이 무엇입니까? 안수 집사님들은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시간을 내고 몸으로 일하는 그 직분, 귀한 항존직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나는 이 사명 부끄럽지 않게 감당하고 왔다라고. 장로님들은 무슨 사명입니까? 교회 정책을 만드는 분들입니다. 일은 안수 집사님들이 하지만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서 또 감독하면서 가는 그 부분,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게 목사의 직분, 담임 목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사명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했던 같이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니 저를 축복해 주었고 그 축복의 샘물이 차고 넘쳐서 주변 사람들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소망한다고. 이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에 맞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